못하실 거예요. 80 되기 전에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요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중동 전쟁,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세계가 다 이제 신음하는 전국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물가는 치솟고 주가는 바닥을 치는 전 세계의 경제가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돼서 한국에도 그 영향이 심각하게 영향이 미쳐짐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요즘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도대체 길이 없다, 기타 등등의 말들로 요즘 시대의 자기 심정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 것 같으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때가 되면 끝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길게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는 중동에 있는 미국의 기지가 계속 이란에 의해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UAE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청궁이라고 하는 방어 시스템 그 미사일을 더 사가지고 갔다. 그래서 996%의 적중률을 세계는 놀라게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또 높아지는 그런 희소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요즘 사람들을 마음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쳤다, 불안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경제 상황은 변화되고 전쟁의 소식은 곳곳에서 일어나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으로 혼돈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식만 들어도 피로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신문 기사나 사회 뉴스를 보면 사람들에게 번아웃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영어기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단어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해지고, 그 단어가 내 단어가 될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 요즘 나 번아웃 됐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가망과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고, 여행의 가방을 싸기도 하고,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깊은 휴식을 취하면서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뿐 계속적인 능력의 공급이 형성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젊은이들만 피곤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피곤하면 젊은이들은 그래도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총체적 난국이 오늘에만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이 악순환은, 이 피로도는 계속적으로 사회가 거슬러 가면 갈수록 이 피로도도 계속 반복되는 피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피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보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피로감에 휘달리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괜찮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는 피로감이 아니라 행복감이 가득했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 그
피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시작됐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주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기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차단되고 그 이후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져 가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웃음기는 사라지고 심각한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힘으로 입혀주시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도대체 여호와는 어떤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은요 쉽게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죠. 그래서 우울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또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해서, 요즘에 정신과 한번 안 가본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안 갔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신학을 다닐 때 정신분석학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해보면 사람은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이 가면, 저기에선 저 가면 쓰면서 인생이 팔색조처럼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숙과 연결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숙한 인생은 각자의 분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 모습으로 저기에서는 저 모습으로 각자 분리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간, 이 인간이 성인이며 이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넘어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때로는 돌을 들고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겠다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조금 편안하면 해이해집니다.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 같으면 괘씸한 놈,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버릇없는 놈, 이렇게 치부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엉망입니다. 은혜를 기억 못합니다. 불평, 원망, 싸움, 난장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여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기의 피로도를 더 먼저 기억하는 존재,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원망할 것을 더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존재, 고마움을 생각하기보다는 힘들 때 돌부터 드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버립니다. 인간은 인간을 증오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원수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런 존재로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소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삽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만진창이가 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도요, 자식이 한 번 와가지고 땡깡 부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땡깡 부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땡깡 부리면 3-4번은 참지만 3번 지나면 못 참습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내일 아빠가 가서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너하고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다신 찾아오지 마. 이 버릇없는 놈의 새끼야. 그럽니다. 버릇없는 아들아, 그러겠어요? 그 상황이 되는데 버릇없는 딸아 이러겠어요? 이 버릇없는 년아 나가! 그러지요. 그러겠지요. 넌 끝이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이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막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진창이가 된 모습으로 돌아와도 그를 사랑하는, 호세아서에 보면 말이죠, 호세아가 고멜을 집 나간 마누라를 또 데리고 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가, 또 데리고 와, 또 나가, 또 데리고 와. 이런, 우리 같으면 또 데리고 오겠어요? 무지래 이거.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2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3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또 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데려옵니다. 다시 데려와요. 또 데려와, 또 찾아가, 또 데려와. 언제까지 또 찾아가 또 데려와? 영원까지. 계속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진창이가 되고 내가 버릇없이 살고 내가 진리 어긋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무슨 선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선물. 너 엉망이 됐을 때에도 너 나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본다, 사모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의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 내 모습이 어떠냐 상관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라고 하는 말이 원망했다는 말 아니에요? 한숨 졌다는 말 아니에요? 낙심했다는 말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희망이 끊겼다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쉬게 한다는 말이 치료한다는 말 아니에요? 수고한다는 말이 안식준다는 말 아니에요? 수고한다는 말이 다시 일어세켜 준다는 말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무너진 짐에 깔려있는 너희여 내게로 오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지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앙망한다는 말, 간절히 바라본다는 말, 소망한다는 말. 이사야가 사는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힘은 다 끝나버리고 만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도 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너희들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지친 자에게, 무너진 자에게, 혼란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다시 살리고, 그를 다시 치료하고, 그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 사람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죠.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요, 실패했을 때 찾아가면 경계합니다. 그죠? 아무리 내 가까운 동생이라도 실패해가지고 오면 저것도 나한테 돈 꾸러 왔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약할 때는 사람은 버립니다. 실패했을 때 사람은 외면합니다. 눈물이 날 때 사람은 등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너희가 약할 때, 무너졌을 때, 만진창이 됐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눌려 있을 때, 방황하고 힘들 때, 너희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를 앙망하면, 내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내 모습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일으킬 수 있다.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 가정에 이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찰떡같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간 굳은 거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내 무릎 관절 하나님이 살려낼 거는 믿지 않습니다. 내 폐가 망가진 것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의사의 말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여 하나님 앞에 간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폐가 다시 정상의 100%의 기능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뒹구는데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믿습니까? 아멘이 조금 들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믿으면서 자기 뇌세포는 살아날 것은 못 믿습니다. 자기 몸의 혈관이 깨끗해질 거라는 것은 못 믿습니다. 자기의 두통이 사라지는 것은 못 믿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으면서 자기 몸에는 이와 같은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못 믿는 걸까? 왜 의사의 말만 믿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중에 보면 다 의사가 못 고친 것들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거 세상에서 해결 못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 예수님 앞에서 군대 귀신 돼지 떼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다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 이름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에 결박되어지고 질병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세포가 막히고 혈관의 문제까지 신장과 오장 육부의 문제까지 관절과 관절의 문제, 세포와 세포, 못의 혈관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끝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역사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 나타날 것도 믿고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 한계 선상에서 살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신우 집회를 자꾸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병자를 안 고치시는 걸까? 하나님의 능력은 저 사람에게나 내게나 똑같을 텐데 심지어 저 사람은 장로인데 아니 장로는 되는데 목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신유 집회를 한번 건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 심야기도 때 신유 집회합니다. 걸어놓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걸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엔 그 날짜가 됐습니다.
아무 사인이나 아무 조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책상에 앉아있다가 그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다 와가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 사인도 안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제 나는 망신만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구하옵나니 지금부터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역사하실 그 역사의 질병을 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A4 용지를 하나 딱 폈습니다. 볼펜을 딱 들었습니다. 주여. 그랬는데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아픈 거예요.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푹푹푹 쑤시는 사람. 그러면서 적어가는데 30가지가 적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고 예배당에 나갔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길지. 계속 찬송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망신당할 바에나 확실하게 하고 망신당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손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쑤시는 사람,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0가지를 확인했는데 30가지가 다 있습니다. 믿음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조금 생겨요. 그렇게 다 있으니까 있네, 진짜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치료하시기로 내 몸에 나타난 증상이니 이 시간에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럼 막 쫙쫙 막 통성으로 막 기도가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지. 믿음이 좋으면 기도 짧을 수밖에 없어. 근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막 기도. 근데 기도 계속할 수 없잖아, 밤새도록.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포기도, 이 시간에 엄지손가락이 아픈 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픈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확인해 보자.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괜히 나 위해서 지금도 아픈데 낫다고 손들고 목사 위에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냥. 그 시간에 낫지 않았다고 손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경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경험이요, 그쪽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연이 됐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우연이 됐겠지 라고 하는 걸로 옷을 바꿔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간병을 고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능력을 제외한 말씀의 강연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근래에 저에게 한 목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이 다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구나.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뭘 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그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병든 자를 고치는 목회 하십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세 가지는 모두 다 에라가 나 있는 상태였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대로 목회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안 돼도 당신이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신유의 은사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난 신유의 은사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나는 목사의 은사는 받았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보호하라, 내 양을 지켜라, 내 양을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양무리를 맡겨주실 때는 양을 위한 모든 은사가 목사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난 아멘 했어요. 왜? 여러분은 집사니까 안 하지만 난 목사니까 아멘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의 은사, 목사의 직임 안에는 양무리를 지키고 살리고 세우기 위한 모든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번 대신방의 모든 가정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질병도 짐이고 가난도 짐이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도 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더 이상 노력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 내게 맡겨.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맡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맡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 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맡겨. 하나님이 믿어져야 믿어. 여러분 그냥 내 노력으로 믿어야겠다 안 돼. 믿어져야 믿고 맡겨져야 맡겨. 할렐루야. 너를 붙드시고 사람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하나님, 더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네 힘으로 그거 안 돼. 너 네 노력으로 안 돼. 너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 힘들어질 뿐이야. 네가 안 되니까 내가 왔어. 네가 내 짐을 질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지려고 왔어. 그 짐 내게 맡기렴. 그리고 너는 자유함을 얻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짐 중에 제일 큰 짐은 죄짐입니다. 우리 중에 제일 큰 짐은 의심짐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죄짐과 의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는데 사울 같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태산이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소년 다윗은 자기 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신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간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심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관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내게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죠. 근데 보이는 건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죠. 물맷돌을 잘 던져요? 다윗이 못 던져요? 잘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이마를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철갑을 둘렀습니다. 이마만 딱 나와 있어 여기. 여기다가 맞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물맷을 던지는데 아무리 잘 던져도 한 방에 날리기는 기적입니다. 그죠? 다윗은 믿음으로 슉 던졌습니다. 언더로 던졌을까? 아니면 이렇게 던졌을까?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던져놓으면 물매를 들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쓰이는 겁니다. 다윗은 물매를 던져놨고 하나님은 그 물매를 들고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던져놓으면 됩니다. 내가 던지는 게 맞을까? 내가 기도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 내가 안수해주면 나을까 안 나을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라고 선포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자기의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모습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사냐 멀리 사냐 그가 상관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말이죠, 우리 장인어른이 키가 좀 큽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제 아내한테 뭐라면, 야, 저 정서방이 좀 키가 작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키가 뭐가 작고 이랬대. 사랑에 빠지면 말이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키가 뭐가 작아, 딱 좋아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딱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지 같든 상처받든 병자 같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거 뚫어버리는 거예요. 결박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해보라. 엘리야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 편에 섰습니다. 부르짖어 밤새 해봐라, 더 해봐라. 너네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야, 더 깨워라. 저녁까지, 오후까지 했는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몸을 찢어가면서 막 상처를 가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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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제단을 쌓고 또랑에 물을 붓고 그리고 다 이리로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오. 그리고 그 제단에 엎드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의 사모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살아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내쫓아주는 바람에 오아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착고에 채워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렇죠. 그 찬송은 뭐 안 했겠지만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려집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누구의 힘? 바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기의 능력의 한계 안에 머물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큰 은혜의 흔적을 갖게 된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특이합니다. 폭풍이 막 날이 막 어두침침해지면서 바로 막 바람이 붑니다. 막 태풍이 오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요 작은 새들은 다 도망가서 굴 속에 다 숨습니다. 독수리는 숨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 더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는 날개짓 잘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 날개짓 잘 안 합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를 핍니다. 그리고 휘 이러고 다닙니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바람을 의지합니다. 또 뭘 의지해요? 기류를 의지합니다. 기류를 탑니다. 고난을 탑니다. 바람을 탑니다. 그리고 바람이 날개를 쫙 펴버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쫙 크로우즈 해가지고 보니까는요 이러고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땅까지 봅니다. 이러고 날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요 정도만 보다가 태풍이 불면 높이 올라가서 쫙 멀리까지 이렇게 봅니다. 뭐 먹을 게 있나 다 관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질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니 더 멀리 봅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힘이 있어집니다. 더 체험합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 봅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뭇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맞으니까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움직이십니다.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평소엔 바다 위를 안 걸어가십니다. 배 타고 다니시지. 그런데 그냥 제자들이 죽을 고비니까 바다 위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바다 위로 막 자연의 질서 다 제치고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다 위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막 죽을 곱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막 바다에서 뭐 어두운 게 막 그냥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 같잖아요. 유령이다. 이제 죽었다.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제 급해 죽겠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겠냐고. 뛰어오신 분이, 급한 분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이랬겠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안심을 하면서 주여 주님이시여거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Come here. 이리 와. 그랬어요. 베드로가 껑충 뛰어내렸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덮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파도를 봅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거 그냥 삽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은혜 충만하다, 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어 결단해야지. 그거 요만한 문제 하나 생기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 그리고 걱정이 태살이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내 믿음. 문제 앞에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믿음이 산산이 갈가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면 어떻게 되냐? 물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물보라치는 이 물 오는 그 저 건너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고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있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의심하면 있던 것도 사라집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입혀주심을 믿으시고 그 어떤 문제도 이 믿음으로 능히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권세자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